그러니까 니누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아시는 분 있나요? 맞아요. 요나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금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리시기로 작정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답니다. 또한 다윗 왕이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패배할 상황 가운데 온 백성이 하루 동안 금식 기도를 하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해 주셨고요. 그 외에도 이스라엘이 금식을 통해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할 때에 응답받은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금식 기도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였습니다. 구약 성경 속 하나님이 금식을 시키신 건 사실 대속죄일, the day of atonement 밖에 없습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린다는 의미와 함께 나의 죄를 정결케 하고 내 자신을 부인하는 행위에 금식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한 거는 대속죄일 날 금식을 하라는 것밖에는 없었어요. 하지만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보다 자주 금식하여 종교적 경건을 실천하려고 애썼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자 경건 생활을 지키지 않는다며 예수님을 정죄하기까지 했는데요. 왜 그토록 그들은 경건 생활 금식에 열심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바로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였다고 나옵니다. 이렇게 잘못된 금식 기도의 표변을 보였던 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에 대해 아주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요, 유대인들 가운데 종교적으로 크게 사두개파랑 바리새파 두 개로 나뉘었어요. 바리새인들은 그 중에서 되게 율법적이고 냉소적인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Anyway, 신학자들에 따르면 바리새인들이 주로 금식하는 날들이 정해져 있었어요. 일주일에 이틀인데 혹시 아는 분 계실까요? 이틀이에요. 월화수목금토일 중에 이틀인데 맞춰보실 분. 토일이요? 오, 땡이에요.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월요일이랑 목요일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날 그리고 내려온 날 이틀이 월요일 목요일이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점은 그날들이 또 마침 장이 열리는 날들이었어요. 월요일이랑 목요일마다 이제 외곽에 있는 사람들이 다 시내로 모여서 이것저것 사고 팔고, 이제 그래서 시내 사람들이 제일 북적북적한 날들이 월요일이랑 목요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이 제일 많은 날에 바리새인들은 어떤 식으로 금식을 했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나요? 다시 한번 네, 감사합니다. 슬픈 기색을 띠며 얼굴을 흉하게 하면서 금식을 한다고 나옵니다. 슬픈 기색까지는 알겠는데 너무 배고프니까 슬플 수 있잖아요. 근데 얼굴을 흉하게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얼굴을 흉하게 한다는 원어를 직역해보면 얼굴을 가린다는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럼 뭘로 얼굴을 가렸냐면요, 바로 재와 흙인데요. 바리새인들은 보통 금식하는 날에는 얼굴에 재와 흙을 뒤집어 쓰고 제일 낡고 더러운 옷을 입고 금식을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자들의 모습이죠. 요즘 같은 날에 바리새인들이 그러면 사실 잡이 없고 집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말 텐데, 그 당시에는 와우,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멋진 경건한 사람들로 비춰졌나 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말라고 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을 위선자들이라고 부르시며 금식할 때는 슬픈 기색하지 말고 얼굴에 일부러 흙이나 재 같은 거 뒤집어 쓰지도 말고 그냥 보통 사람처럼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그 당시에 머리에 기름을 바른다는 건요, 지금 저희가 머리를 감는 것과 같이 자기의 용모를 정돈하는 그런 행위였어요. Anyway,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고 제발 금식하는 티 내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 지금 금식하는 티를 지금 내면요, 사람들에게 칭찬과 박수를 미리 받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금식하라고 하시나요? 18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게 숨어서 계시는 아버지께서 보시게 하라고 합니다. 보이지 않게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보시게 하여라.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제가 예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에게 미션이 주어졌어요. 그 미션이 바로 목사님
앞에서만 춤추기예요. 근데 목사님이 여기 계신 게 아니라 바로 저 문 뒤에 숨어 계세요. 그렇다면 아무리 막 내가 춤을 기깔나게 추고 내 안에 막 댄스 DNA가 막 꿈틀대도 여기 이 자리에서 춤을 추면 될까요, 안 될까요? 맞아요, 안 되죠. 다른 사람들은 보면 안 되니까요. 목사님만 보셔야 되니까. 목사님, 제가 저 뒤에 숨어 있는 목사님께로 가서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춤을 추는 방법밖에는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말며 숨어 있는 하나님께서 나의 경건 행위를 보시게 하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께서 숨어 계신 그곳으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곳은 골방이 될 수도 있고요. 아무도 깨있지 않은 새벽녘, 거실 한 켠, 부엌 한 켠이 될 수도 있고, 출근하는 길 차 안이 될 수도 있고요. 온 마음과 온 정신을 주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그곳, 그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쯤에서 오늘의 제가 엄청 고민해서 지금 오늘의 설교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척하지 말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안 읽으신 것 같은데. 척하지 말기.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죄송해요.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위선자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hypocrite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연기자들을 칭하는 그리스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금식이라는 행위를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연기를 해서 사람들의 박수를 받았다면, 그렇다면 이 시대 기독교인들은 어떤 연기를 하고 있는지, 어떤 척을 하고 살아가는지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비슷한 것 같아요. 꼭 금식이 아니더라도 말씀 통독이나 성경 공부, 또는 새벽기도 나가는 거, 교회 봉사, 셀 리더 섬기는 거, 교회학교 섬김, 찬양팀, 교회 밖에서는 뭐 해외 선교, 구제 사역, SNS에 말씀 묵상 올리기, 모여서 큐티하기 등등 보여지는 경건 생활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척, 하나님을 신뢰하는 척, 거룩한 척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다 연기를 하고 있다는 게 아니고요. 모두가 바리새인들이라는 건 절대 아니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보여지는 섬김과 우리가 겉으로 나타내는 경건 생활에 비해서 우리의 믿음은 훨씬 적으며 하나님과의 친밀함 또한 낮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경건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한 위험과 그 모든 것들이 실질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에 있어서 방해가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숨어 계신데 저희가 숨어 계신 하나님 앞에서가 아닌 다른 이들 앞에서 경건 생활을 보여주기 식으로 한다는 건요,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경건 생활을 애초에 왜 할까요? 금식을 왜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기 위해서, 나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 하나님께 부탁드릴 게 있어서 다 하나님이 주축 되시잖아요.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으로 인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함께하는 여기서 하나님 빠지신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저희의 경건 생활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월요일과 목요일마다 밖에 나와서 죄를 뒤집어 쓰고 사람들 많은 데서 슬픈 기색하며 금식하는 바리새인들과 같이 금요일마다, 일요일마다 오히려 저희는 꽃단장하고 교회 나와서 모든 게 괜찮은 척 이렇게 웃으면서 나는 절대 심각한 죄는 절대 안 짓는 척, 예수님 사랑하는 척, 거룩한 척하며 찬양 시간에는 찬양 따라하고 기도 시간에는 기도하고 나는 좋은 그리스도인이다 연기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의 상을 받고 싶다면 스스로를 속이는 일은 그만해야 합니다. 저부터가요. 저만 해도 제가 맡은 자리에 비해서 정말 부족한 믿음의 자이며 엄청난 척쟁이예요. 이렇게 앞에서 설교하고 막 끝나고 사람들이랑 웃으면서 인사하고 대표 기도도 하고 중고등부 사역하고 그러지만 돌아서서는 아주 가관인 걸 저도 알고 제 가까운 지인들도 알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도 잘 아십니다. 여러분들도 여기 섬김이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나눔 시간에는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막 나눔하고 막 믿음의 결단하고 다른 이들에게 믿음의 조언도 해주시고 그러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집에서 얼마나 기도를 하고 말씀 묵상을 얼마나 꾸준히 하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진짜 아무도 모르는 거,
헌금 얼마나 내는지, 11조는 내기는 하는지, 내 삶에 하나님께서 과연 얼마나 주인 되신다고 할 수 있으실까요? 저희가 받은 은혜 나눔이 가짜라고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섬김이 연기라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다 진짜입니다. 근데 문제는 저희가 대체적으로 저희의 연약함이나 부족함, 죄성, 믿음 없음보다는 감사함, 내가 잘하고 있는 것, 겸손함을 위장한 자랑 등을 더 하고 싶어 하는 그리고 그걸 나누는 게 훨씬 편해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하는 것이 인간의 자연스러운 성향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경건 생활 또는 교회 생활은 인스타그램이 아닙니다. 다른 이들의 라이크나 팔로우 받으려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 아주 행복하고 아주 아름답게 나온 몇 컷들만 선별해서 내가 원하는 느낌으로 편집해서 만들어진 이미지를 내세우는 게 아닙니다. 저희 자신의 믿음을 포장하려고 하면 할수록 나의 실체를 숨기면 숨기려고 할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기 어렵습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자신이 알코올 중독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중독에 빠져나기 위한 첫 단계인 것처럼 자기 자신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나의 죄성이 어디에 있는지, 나의 연약함을 대면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들어서는, 그리고 나의 믿음이 성장하는 첫 발걸음입니다. 여러분, 내가 과연 믿음 안에 있는지 자기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실 때입니다. 아멘. 저도 제대로 못하는 부분인데 제가 너무 여러분을 혼내는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분위기도 풀 겸 최대한 귀엽게 옆 사람에게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척하지 말기. 오, 너무 귀여우세요. 자, 다음 포인트로 넘어가서 금식 자체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식은 우리의 기도 생활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향상시키는 아주 좋은 방법인데요. 금식을 하는 이유들 중 중요한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를 애도할 때 금식을 합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죄를 지을 때 그들의 죄를 애도하며 슬퍼하며 금식합니다. 에스라,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세요. 에스라 10장 6절을 보시면 에스라는 백성들이 지은 죄 때문에 밤새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으며 슬피 울었다고 나옵니다. 에스라는 백성들의 죄 때문에 가슴 아파했고 그들의 죄를 애도함으로 금식을 했습니다. 금식은 그렇게 정신적, 영적, 육체적 고통에 따른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문제는 우리가 죄에 대해 너무 무뎌져서 그 어떠한 일을 저지르고도 잘 먹고 잘 자고 아무렇지 않게 생활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죄와 유혹을 이기고자 할 때 금식합니다. 첫 번째와 비슷한데요. 예수님께서도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을 하시고 계실 때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시스템화된 사회의 불의에 맞서서 기도해야 할 때 또는 습관적인 죄의 사슬을 끊어내야 할 때 금식 기도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 큰 사역이나 큰 일을 준비할 때 금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3절에 나오듯이 초대교회에서 사역을 위해 장로들이 세워질 때 그들은 기도와 금식으로 준비를 하였습니다. 큰 사역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우리의 능력만으로는 사역을 해낼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기도와 금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를 구할 때입니다. 다니엘이 금식을 했을 때 천사를 통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고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금식하고 있는 동안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서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금식을 하는 중에 바울과 바나바의 국제 선교 여행에 대한 성령님의 계시 또한 받았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금식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페르시아에서 모두 학살될 위험에 놓였을 때 아까도 말했지만 그들을 구하기 위해 아니다 이건 다른 데다 죄송합니다. 제가 제일 금식해야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페르시아에서 모두 학살될 위험에 놓였을 때 그들을 구하기 위해 에스더가 페르시아 왕에게 명령을 거두어주라고 부탁하러 가기 전에 에스더 여왕이 백성들 모두에게 금식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다윗이 그 밧세바랑 죄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죄를 짓고 나서 첫째 아들이 그 죄 때문에 죽을 위기에 놓이자 아기를 살리기 위해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죠. 이처럼 금식을 해야 할 이유는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금식해야 되는 상황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에게도 발생하는 상황들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런 상황에서 금식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니, 다른 방법들도 많아요. 마태복음 6장 이 본문 말씀 6장에서도 예수님은 중요한 경건 행위로서 금식뿐만 아니라 기도와 구제 또한 올바르게 하라고 언급하십니다. 사실 지금 이 세대의 문제점은 저희가 보여주기식으로 금식하고 막 광장 같은 데서 큰 소리로 막 기도하고 기부할 때마다 나팔을 울려서 막 관종처럼 구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제 생각에 저희 지금 현대 사회의 더 큰 문제는 애초에 기도도 구제도 금식도 딱히 열정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 때에는 종교 지도자들의 사회적 권위가 꽤 높았습니다. 더 거룩할수록, 더 경건할수록 그들은 더 큰 존경과 더 큰 명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시는 직장을 가셔서 나 교회의 셀 리더야 라고 먼저 말하시나요? 나 요즘 성경 읽어, 이런 말들이 자랑이 되는 사회인가요 요즘?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나 뭐뭐 섬겨 하면 아 그렇구나, 교회 열심히 다니구나, 나 성경 통독 8번 했어, 아 그래 시간이 많았구나, 아 나 저번 주에 새벽기도 매일 갔어, 아 요즘 쉬니? 저도 몇 년 전에 무려 일주일 동안 중요한 집회를 앞두고 진짜 생으로 금식을 했거든요. 아무것도 안 먹고. 근데 제가 굳이 비밀로 안 해도 아무도 몰랐어요. 관심도 없었어요. 지금은 말을 하지만 딱히 오늘날은 막 섬김의 자리, 사역의 자리가 엄청 막 명예롭거나 심지어 사역자의 자리도요, 막 명예롭거나 큰 자랑할 만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저희의 사회의 성공의 잣대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이죠. 나 어디 나가가지고 나 중고등부 선생님이야 라고 하면 그래 어쩌라는 거지? 그러죠. 교회 아니던 바뀌던 정말 사람들의 선망을 받고 싶고 그렇다면요, 나 요즘 큐티해 보다는 나 이번에 차 바꿨어, 나 이번에 이직했어, 나 집 샀어, 나 이번에 시집가, 이래야 사람들이 조금 관심을 보입니다. 그리고 막 뜨거운 반응들이 나오죠. 막 언제 어떻게 막 이렇게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 세상의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서 그런지 더 이상 저희의 경건 생활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흥미롭게도 세상에서 그리고 저희조차 추구하는 성공의 기준은 다 보여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제일 요즘 열심히 하는 게, 요즘 열심히 제일 투자하는 것이, 제일 시간을 어디다가 많이 투자하시나요? 육체가 건강해야 정신도 건강하니까 뭐 운동하기, 몸매 가꾸기 또는 재정 모으기, 열심히 일해서 안정적인 미래를 위해 집도 사야 하고 여유도 있어야 뭐 구제도 하죠. 아니면 관계 가꾸기, 좋은 친구들, 능력 있는 남편 아내 얻기, 내 아들내미 딸내미 자식들도 잘 키워야죠.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소용없고 나쁘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저 이런 눈에 보이는 것들을 위해 아둥바둥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짓고 나서 마음이 너무 낙심될 때 하나님을 찾아야죠. 죄와 유혹의 전쟁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야죠. 큰 사역이나 일을 앞두고 하나님을 찾아야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을 찾아야죠. 급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을 찾아야 하잖아요. 보이는 것들을 쫓아가다가 거기에 나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쏟다가 보이지 않는 숨어 계신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그 은혜를 그냥 지나치지 맙시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 우리 안에 선함이 눈꽃만큼도 없고 예수님을 따르려는 마음도 의지도 눈꽃만큼도 보이지 않을 때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저희는 그리고 예수님의 자녀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경건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얼굴에 재를 뿌리고 오래된 옷을 입는 게 저희한테는 좋은 그리스도인 또는 성공한 그리스도인의 이미지를 위해서 막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좋은 직장에 깔끔하고 막 사람들한테도 착하게 하고 예쁘고 옷 잘 입고 여유롭기 위해서 막 몸도 가꾸고 그런 게 어쩌면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리새인들과요. 근데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게 막 아름답고 고상하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꾸고 싶어하는 그런 이미지처럼 이상적이지 않습니다. 영적 전쟁을 매일매일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전쟁터는 정말 정말 치열한 곳입니다. 나의 한계를 시험하고요, 계속 뛰고 있거나 넘어지거나 피땀 눈물 나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전쟁터를 나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바리새인들처럼 장터를 나가고 계신가요? 이쯤에서 설교 제목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번엔 영어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Do something. 다 읽으셨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Do something. Yes, do something. What should we do? There's so many things. 여러분, 보이는 것을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신가요? 운동하려고 짐도 끊고 건강에 좋다는 것들 챙겨 먹고 친구들 만나려고 미리 맛집도 알아보고 막 미라클 모닝 하기 위해서 알람 맞춰놓고 돈, 시간, 정성 들이시잖아요. 경건 생활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혹시 똑같이 노력할 수 있습니다. 자, 혹시 금식해 보신 분 계신가요? 오, 역시 왠지 네 해보셨을 것 같아요, 성현 형제님. 금식 진짜 어렵거든요. 진짜 힘들어요. 저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금식을 해봤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아주 옛날에 조금 어렸을 때 내가 하나님보다 아이스크림을 더 사랑하는 게 아닐까라는 의문이 들어서 아이스크림을 1년 동안 끊어봤습니다. 1년 동안 아이스크림을 안 먹긴 했는데요. 근데 아이스크림을 먹지 않았지만 요거트를 얼려 먹고 아이스크림 들어간 스무디 사 먹고 그랬어요. 그리고 작년에는 미디어 금식을 좀 집중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룸메가 제 노트북, 핸드폰, 아이패드 싹 다 특정한 사이트는 못 들어가게 비밀번호로 걸어놨어요. 근데 그 사이트를 피해서 웹툰을 봤어요. 그리고 다른 어플로 뮤직비디오를 막 봤어요. 영상을 보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그리고 또 이거는 그 사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정 이만큼은 절대 건드리지 않으리 하고 통장에서 캐시를 빼서 얼리려고 냉장고에 이렇게 캐시를 말아서 지퍼백에 넣어서 컵에 그냥 넣으니까 둥둥 뜨더라고요. 그래서 컵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얼려놓으려고 냉동실에 넣어놓고 이렇게 자려고 침대에 들어갔어요. 침대에 누워놓고 근데 바로 필요한 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얼기도 전에 바로 냉동실에서 뺐고요. 그리고 하도 기도할 때 딴 생각이 들고 진짜 기도가 근데 이거는 너무 오랫동안 기도가 안 나와서 요즘은 기도를 적고 있어요. 매일매일. 근데 거의 기도로 가정한 일기 또는 불평 노트가 돼버렸고요. 요즘에는 그리고 이번에는 40일 금식을 2월 16일부터 하고 있는데요. 첫날 빼고 다 많이 먹었어요. 그 금식 시작하고 더 많이 먹었어요. 매일매일 저 표도 제가 직접 만든 거거든요. 제 40일 칸이 있어요. 그거 첫 번째 칸들은 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루하루 말씀을 적으면서 자, 하나님을 붙잡자 라고 했는데 나중에는 말씀이 아니라 뭐 먹었는지를 기록하고 나중에는 너무 많이 먹어서 이렇게 다 못 써서 그냥 저렇게 빗금을 그어가면서 날을 세기 시작했어요. 그게 끝날 날만을. 어떠세요, 여러분? 공감이 좀 가시나요? 너무 웃기죠. 전도사가 왜 저러나 싶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정말 창피해요. 근데요, 여러분, 계속 실패하시고 계속 지는 것 같아도 내가 너무 미련하고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도 you gotta do something. 따라해 보실까요? Do something.
네, 금식해서 자랑거리가 되는 것보다 금식하는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없는 것이 더 요즘에는 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두려운 거 싫고 지기도 싫고 참기도 싫고 힘든 거 싫고 내가 약해 보이는 거 싫고 비효율적인 것도 싫으시죠. 근데 영적 전쟁은 그런 모든 어려움과 힘듦을 느끼는 곳입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미련한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그냥 의지가 없고 나는 번아웃이 온 것 같다. 나는 아무것도 하기 싫다. 나는 내게 남은 힘이 하나도 없다.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 그리고 나는 아직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겠다. 이런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I don't want to do anything. 이런 모두의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또 있습니다. It's okay. Stay still. Do what you can. 이게 괜찮아요. 그냥 할 수 있는 걸 하세요.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을 하세요. 기도 시간에 눈 감고 있기, 예배 늦게라도 꼭 참석하기, 셀톡방에 리더가 올린 그 공지 읽기, 뭐 답장도 안 해도요. 읽기. 그냥 가만히 있으세요. 할 수 있는 거라도 계속 하세요. 그리고 기다리세요. Wait, cause God will do something. 하나님께서 일하실 겁니다. 저희 중고등부가 그걸 참 잘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기다리는 거, 할 수 있는 거 하는 거, 엄마 아빠 말 잘 듣는 거. 근데 제가 느끼는 건 그런 저희 중고등부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다리시는 분들, 예배 드리러 오시는 분들, 할 수 있는 거 하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은혜가 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